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평안하셨죠? 오늘 여러분들과 아나베프티스트 이야기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누게 될 아나베프티스트 이야기 주제는 바로 아나베프티스트의 아버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저희 한국 국가대표팀을 맡으셨던 그 파울로 벤투 감독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벤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 벤투 감독님에 대해서 좀 존경하는 마음, 또 인정하는 마음을 담아서 벤버지라는 별명을 좀 지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아나베프티스트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아나베프티스트들의 아버지, 일명 벳버지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네 분의 이 벳버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바로 콘라드 그레벨, 그 다음에 발타자르 후브마이어, 필그림 마펙, 그 다음에 메노 시몬즈입니다. 이 네 분의 벳버지들은 우리가 아나베프티스트 역사를 공부할 때 반드시 거치게 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물론 제가 선정한 벳버지들 외에도 너무나 중요한 또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번 계속 영상을 좀 만들어 가면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콘라드 그레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짤막하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콘라드 그레벨은 스위스 취리히의 동편에 있는 그리닝엔에서 1498년도에 출생했습니다. 비교적 유복한 가정에서 성장은 했지만 어려서부터 몸이 많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레벨은 이 그로스민스터 성당 내에 있었던 캐롤라이나 학교에서 초등교육을 받은 이후에 바젤, 비엔나, 프랑스 파리 등에서 공부하면서 인문주의 사상을 접하게 됩니다. 다양한 도시를 다니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땐 뚜렷한 학문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어떤 그런 실패감을 가지고 1520년 7월에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집으로 온 후에 어느 정도 이 방황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던 차에 이 찌빙글리를 콘라드 그레벨이 만나게 되고, 또 이 찌빙글리 주위에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성경 연구 모임이었던 예언자 모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콘라드 그레벨도 그 모임에 합류하게 되죠. 1521년부터 이 히라버 고전과 또 원어 성경을 연구해서 1522년 7월경에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이 학문에서 실망과 실패를 맛보았던 그였지만 이 신약 성서 속에서 참 복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이 찌빙글리와 모임을 함께하면서 성장했던 그였지만 1523년 10월 논쟁을 거치면서 이 찌빙글리와 결별하게 됩니다. 이 찌빙글리가 가지고 있었던 개혁 노선에 이 그레벨이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 이후에 1525년 1월 21일 이 그레벨은 게오르그 블라우록에게 신앙 고백에 근거한 관수례를 베풀었고, 2월 달에는 샤프하우젠 지역에 있는 라인강에서 볼프강 울만에게 침수 침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나베프티즘이었던 것이죠. 이 아나베프티스트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서가 하나가 있거든요. 1524년 9월 5일 날짜의 편지인데, 이 편지는 이 콘라드 그레벨이 스위스 영재단을 대표해서 토마스 민저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거기에서 이 콘라드 그레벨은 민저의 신학 사상과 또 폭력적인 개혁 운동 방식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그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이 편지는 이 아나베프티스트 운동의 기원이 토마스 민저에게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레벨을 포함한 이 스위스 형제단은 분명히 토마스 민저와는 다른 노선이었다는 것을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레벨은 1526년 8월에 약했던 몸에 페스트가 감염되면서 28살에 너무나 젊은 나이에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콘라드 그레벨은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초창기 아나베프티스트 운동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살펴보게 될 벳버지는 발타자르 후브마이어입니다. 이 발타자르 후브마이어는 최초의 본격적인 아나베프티스트 신학자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1480년
이 독일 남부의 프라이부르크에서 태어났고요. 1511년에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성서학 학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1년 만에 1512년에 잉골슈타트 대학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되죠. 굉장히 이 신학적인 어떤 재능이 있었던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브마이어는 그 이후에 1515년에 자신의 모교였던 잉골슈타트 대학의 부총장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가 학문적 재능이 뛰어났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521년 발츠후트 성당에서 이제 단임 목회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발타자르 후브마이어가 집중적으로 바울 서신을 연구하면서 서서히 신약 성서적인 신앙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1523년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취리히에서 있었던 제2차 공개 토론회에 참여해서 이 성상과 성화가 우상숭배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오직 성경만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제부터 발타자르 후브마이어가 썼던 몇 가지 글에 대한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건데, 1524년 4월에 최초의 개혁적인 글 18개조 The 18 Article을 발표합니다. 이 카톨릭 교회의 신부로서 이 스콜라 철학에 기초한 신학을 거부하면서 이 믿음이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 사건을 수동적으로 그냥 머리로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며 형제들을 향해 달려나아가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죠. 또한 이 미사는 반복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결국 후브마이어는 이 글 때문에 1524년 8월에 발츠후트 성당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후에 그는 스위스 샤프하우젠에 소재한 이 베네딕트 수도원에 은둔하면서 이단자들과 그들을 불태워 죽이는 자들에 관하여 라는 글을 쓰게 되죠. 이 글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16세기에 완전한 종교의 자유를 선언한 최초의 글이 되었기 때문이죠. 총 36개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글에서 후브마이어는 믿음이란 결코 강요될 수 없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까지도 나라의 법을 준수하고 있는 한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하며 국가는 범법자를 처형해야만 하지만 종교적인 문제에 관한 한 개입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죠. 이 글에서 아주 유명한 문구가 하나 있거든요. 독일어인데 Die Wahrheit ist untillich. 진리는 죽여질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진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영원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문구가 이제 발타자르 후브마이어를 상징하는 그런 문구가 되기도 했죠. 그리고 1525년 7월에는 신자들의 그리스도교적인 침례라는 글을 썼는데, 그는 이 글에서 찌빙글리가 썼던 세례에 관하여 또 아나베티즘과 유아 세례에 관하여 라는 글의 내용을 반박하게 됩니다. 이 글은 성인 침례의 의미를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죠. 침례가 구원받기 위한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교회 생활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물침례가 없는 곳에서는 교회도, 형제자매도, 형제에서 나온 징계도, 추방도, 회복도 없다라고 주장했죠. 또 침례란 헌신된 제자도의 표시이다. 침례란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고 교회에서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순복하겠다는 헌신의 표시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 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이 1526년에 후브마이어는 모라비아 지방으로 도피해서 이 미클로포에서 아나베티스트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곳에서 그가 교회를 세워서 많은 추종자를 얻게 되죠. 짧은 기간 많은 전도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약 한 3,000명에게 침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또 중요한 글이 이곳에서 나오게 되는데, 바로 무력에 관하여 On the Sword라는 글입니다. 이 글에서 그의 대정부관과 무기사용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세속 정부에 대해서 이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또 극단적인 평화주의와 무저항주의를 배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후브마이어의 관점이 다른 아나베티스트인 야콥 비데만과는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후브마이어를 칼 소지자, 야콥 비데만을 지팡이 소지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일생 동안 이렇게 영향력 있는 글을 쓰고 목회를 통해서도 많은 이들을 전도했지만 그도 결국에는 1527년 8월 28일에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후에글린과 함께 체포되어 투옥되게 됩니다. 해가 바뀌고 1528년 3월 10일 후브마이어는 이단으로 기소되어 화형에 처해지게 되죠. 그의 아내 후에글린도 다뉴브 강물에 빠뜨려 죽이는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후브마이어가 죽자 그의 글들은 루터, 쯔빙글리, 또 깔뱅의 글들과 함께 로마 카톨릭의 금서 목록에 포함되게 되죠. 세 번째 베퍼지 차례입니다. 바로 필그림 마펙입니다. 필그림 마펙은 1490년 오스트리아의 라텐베르크에서 출생했습니다. 원래 루터의 추종자였지만 1528년 1월 28일에 그의 나이 38살 때 신자의 침례를 받고 아나베프티스트가 되게 되죠. 그는 원래 광산 전문 기술자였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안정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개종과 더불어서 결국 직위와 직책을 박탈당하고 온 가족이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게 되죠. 그의 인생 마지막 11년 동안 1545년부터 1556년까지 아우크스부르크에서 도시기술자로 고용되어서 비교적 안정된 생활 속에서 이 남부 독일 지방의 아나베프티스트 운동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마펙은 특히 평신도 신학자로서 성서 해석 분야에 아주 독창적인 공헌을 했는데 그의 관점은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하면서도 구약과 신약의 목적을 구분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기초와 집이 구분되어야 하듯이 구약과 신약은 구분되어야 한다. 구약은 약속이요 신약은 성취이다. 구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예비적인 말씀이요 신약은 결정적인 말씀이다. 만약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을 규범적인 말씀으로만 이해한다면 성서의 메시지를 심각하게 오해할 수 있다. 이러한 성경 해석 관점이 또 이후에 아나베프티스트 공동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마지막 베퍼지는 바로 메노 시몬즈입니다. 그는 성서적 아나베프티스트 신학을 집대성한 그런 신학자였고 메노나이트들의 신앙적인 조상이기도 합니다. 1496년 네덜란드 프리스란트 지방 비트마르숨 지역에서 낙농업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524년 28세의 나이에 로마 카톨릭 신부로 안수받았고 또 핑윈 마을의 교구 목사로 부임해서 사역을 하게 되죠. 이어서 1531년에는 비트마르숨 로마 카톨릭 성당에 부임해서 교구 신부로서 기본적인 목회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메노 시몬즈 자신의 고백으로는 그 당시에 자기는 이런 목회직은 잘 수행을 했지만 음주나 카드게임 등 그런 경건치 못한 잡기들을 즐겼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시몬즈는 1536년 1월에 로마 카톨릭 교회를 공식적으로 떠났고 40세가 되던 해에 그로닝겐에서 오브 필립스에게 아나베프티즘을 받게 됩니다. 그로부터 약 1년 후에는 아나베프티스트의 목사로서 안수를 받게 되고요. 1537년부터 1561년까지 24년 동안 네덜란드와 이 독일의 북부 지방에서 아나베프티스트 운동의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시몬즈의 주요 저서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1539년에 쓰인 그리스도교의 침례, 또 1540년에 쓰인 그리스도교 교리의 기초, 또 1541년에 쓴 진정한 그리스도교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1년마다 책이 한 권씩 출간이 됐어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책들이. 그러니까 이 메노 시몬즈도 기본적으로 이 목회자로 여러 활동들을 했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탁월한 신학자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 그리스도교 침례에서 믿음이 침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침례가 믿음을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아들은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침례를 베풀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죠. 침례는
신자의 철저한 제자도의 삶을 시작하겠다는 공적인 고백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우리가 침례에 대한 의미를 되새길 때 바로 이 메노 시몬즈의 이 표현은 아주 중요한 그런 표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이 메노 시몬즈를 상징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책, 바로 그리스도교 교리의 기초, 보통 이제 파운데이션 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파운데이션 오브 크리스천 독트린, 이 책이 아주 중요한데 이것은 바로 아나베티즘의 기초적인 신학과 신앙생활의 도리 등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한 책입니다. 특히 이 책은 1644년 영국 특수침례교회의 제1차 런던 신앙고백의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게 되죠. 메노 시몬즈는 자신과 추종자들이 평화주의자요 또 무저항주의자들임을 강조하면서 특히 민스터 폭동의 주역들이었던 열광주의자 혹은 종말주의자들과는 자신들이 신앙 노선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주장했습니다. 또 이 책은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서 추적하는 세속 정치인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는 그런 내용도 잘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이 성서 속에 등장하는 이 10명의 신앙인을 선정해서 그들의 참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사례별로 공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성경 인물 강의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왕성한 목회 사역과 또 집필을 했던 그였지만 1561년 1월 31일에 그가 로마 카톨릭 교회를 떠난 지 25주년이 되던 해에 그의 나이 66세 노안으로 몸이 약해져서 숨을 거두게 되죠. 그는 자신이 살고 있던 집 정원에 안장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이렇게 네 분의 백버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이야기한 순서는 먼저 돌아가신 순서입니다. 그리고 네 분의 백버지는 각각 다른 지역 출신입니다. 콘라드 그레벨은 스위스, 그리고 발타자르 후마이어는 독일, 필그림 마펙은 오스트리아, 메노 시몬즈는 네덜란드입니다. 이들은 각각 다른 그 출신 지역이었을 뿐 아니라 아나베티스트 운동도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영향력 있게 이 운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아나베티즘 신앙을 가지고 많은 열매들을 남겼죠. 네 분의 백버지들이 남긴 이 신앙적 유산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한국교회 추락을 지켜보고 있는 요즘에 이 백버지들이 남긴 유산을 통해서 우리 앞길을 조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초기 아나베티스트의 서로 다른 지역의 그런 지도자들이었지만 이들이 공유했던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를 온전히 따르고자 했던 제자의 길이었습니다. 변두리 신학 이야기의 구독자님과 그리고 제가 그런 제자의 길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기를 좀 다짐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아나베티스트의 역사와 오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계속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